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정점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어떻게 해서 일들이 진행되게 되어진 거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진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가나안 족속들이 또 기브온 족속이 또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벌벌 떨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 그리고 아이 성 자체가 정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지면서 기브온 족속은 항복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길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은 말씀드린 대로 항복을 결정하며 그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먼 데서 왔다고 얘기하며 아주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그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어질 테니까 자기네들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기브온 족속은 먼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진영 가까운데 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서라도 그들에게 노예가 돼서라도 우리가 그들이 쳐들어와 멸망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지겠다고 하며 굴욕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속이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브온 족속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침범하거나 해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를 침범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사실을 가나안 남부 연합 국가들이 듣게 되어지면서 아니 바로 기브온 족속은 우리 가나안 남부 연합 국가에 소속되어졌던 동맹국 아니냐. 근데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 저가 배신을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을 그들 또한 알게 되면서 억울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답답함이 있으니까 배신한 그 국가만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는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체적인 얘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소리냐? 그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남부 연합 국가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되어졌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우리를 향해 진격해 온다더라.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리고 백성 자체가 그랬었고, 또 마찬가지로 가나안 남부 연합 국가들 또한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항복하기는 그렇고 그냥 기브온 족속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게 돼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더라. 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그들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굴욕적이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는 싸울 수는 없고 이런 분풀이를 기브온 족속에게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도 희한한 거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기브온 족속 자체가 이제는 누구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졌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긍휼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 족속을 내줄 수 있느냐? 절대 내줄 수가 없죠. 이들은 이제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부분에 어떻게 보면 승리자요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께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을 보게 되면 아모리 사람은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는 배신자잖아요. 원수잖아요. 아니 함께 동맹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도 되는데 그들은 살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처사를 하는 부분을 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정점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는 날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졌다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속에 사탄으로 그리고 세상의 문화로 적셔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는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진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바로 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넘겨줬다고요? 우리의 손에, 나의 손에 바로 적군들을 넘겨주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사탄이 자기가 세상의 왕인 양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를 때 그는 거짓된 왕이고 이미 머리가 박살난 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시면은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달라. 바로 빨리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그 남부 연합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족속이 되어진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어찌됐든 약속의 땅을 달라고 하기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전쟁에 대한 명분을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전쟁을 하며 나갔어야 되는 건데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그들이 먼저 남부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게 되어짐으로 전쟁이 시작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필패하고 눌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라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뤄나갔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 족속에 이 전쟁에 대한 요청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거를 미루지 않았어요. 지금 즉시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해 나가야 될 순종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가 맞다면 고아나 과부,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구호하는 그 부분에서는 바로 긴급동의를 얻으라는 거죠. 긴급동의라는 건 뭐냐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 전쟁의 이면만을 보지 마시고 전쟁 자체만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지금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는 또 나토에 가입되어져 있는 모든 나라가 물자까지 거기다 지원하고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구호 물품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병력까지 거기다가 투입하게 되면서 전쟁에 그들 국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긴급동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맹국이 되어지면 또 여기에 가입되어진 나라가 되어지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함께 돕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부분을 돕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무기 달라고 요청하니까 되게 얄미워했잖아요. 근데 안 도와줄 수는 없어요.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다른 국가 정상들이 빈정상해갖고 했던 것이 기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은 기브온 족속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보고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들을 이방 국가가 침범하여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구원함이 마땅하기에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내일 문제가 아니로 즉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원이 되시는 문제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나가기만 한다면, 이 땅끝교회 가족이 되기만 했다면, 저는 그래요. 말씀 그대로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치리해주고 은혜 속에 나가야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피가 모자랄 때 피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분에서 정말 띄워져서 누가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띄워줄 수도 있는 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 여러분들이 띄워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에서 나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마인드가 있는 미국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독교 사상이 함께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 한 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태어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나간 거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질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요, 사실은 평생을 모세의 시종,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는 모세의 그림자. 그러나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큰 사람은 이제 지는 태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모세가 염원하였던 그 땅, 이스라엘 민족과 들어가려고 했던 그 땅은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부여하면서 저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라도 부담을 갖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자체가 입에 붙어서 늘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나가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러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순종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은혜의 기회구나라고 아멘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엿보게 하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출애굽 1세대는 농사를 지었고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광야로 지나갔고
거기에서 이 광야 땅에서 태어났던 세대를 신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신세대들은 이적과 기사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들 자체는 전쟁에 능하지도 않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라고 하니 이거는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지 않을래야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저 백성의 신음과 고통을 내버려두지 않겠지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즉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너가 나의 편에 서 있다면, 말씀과 함께 나아간다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바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구 손에요? 바로 여호수아 손에,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 손에 넘겨줬다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며 나중에 사사기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에 가게 되면 자꾸 넘겨줬니 아니면 넘겨주지 않으셨니 이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손에 넘겨줬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어떤 전쟁도 이깁니다. 근데 그들을 바로 죄악과 고통 가운데 나가는 모습 때문에 너희를 바로 적군의 손에 넘겼노라, 적군의 손에 붙였노라 하면 무조건 져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넘겨줬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줬대잖아요. 그 땅에 거인이 있는 거, 그 땅에 장애물이 있는 거, 그 땅에 위험이 있는 거 하나님이 넘겨줬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영원한 말씀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때도 그렇게 보일 텐데,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믿음이 마치 상실되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질 존재처럼 속일 때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손에 넘겨줬으니, 이게 바로 야드 나탄이에요. 야드가 손이고 나탄이라고 하는 건 넘겨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 한 사람도 내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건데,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해 바로 너 앞에 적군이 절대 설 수가 없다. 너가 내 앞에 서 있기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건강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든 고통이든 이런 괴로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이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하나님이 책임져서 고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에 굴복되어 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고 나오면 산다고 하는데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데 못 믿는 거죠. 차로 모시러 간다고 해도 안 나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삽니다. 믿지 못해서 지금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병마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권세에 눌려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배자로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자, 삶에서도 예배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자. 오늘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원문은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왜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기에 바로 천군과 천사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는 더 신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서 누구를 구원하러요? 바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러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열정이요 열심입니다. 이 열정과 열심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그의 마음을 지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거는요, 사역자들에게도 붙어야 되는 마음이고 성도들에게도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셔야 될 일들, 한 명이든 그 인원이 100명이든 우리가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뜨거운 불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 앞에 불복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끝 교회에 있던 그 어느 교회에 있던 같은 거라는 거예요. 부목사든 아니면 담임자든 동일한 그 불 가운데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서 올라가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붙였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을 샜으니까 쉬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할 거라를 믿으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쟁에 들어가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패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야드나탄, 바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그리고 백성의 손에 넘기셨다는 걸 믿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밤을 새고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나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점인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컨디션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다고 한다면,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호흡이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가로막는다 한들 내가 소리만 낼 수 있으면 찬양하고, 소리만 낼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내는 게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제 목소리를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전 목소리가 안 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를 받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쉬는데 그러면서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뭐냐?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던 안 나오던 삑 소리가 나던 그냥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요. 하나님이 그 호흡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한 번 숨을 들어 마신 다음에 1분 동안 소리를 내도 숨이 안 찼어요. 근데 지금은 숨을 너무 많이 차갖고 찬양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땀이 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몸 자체가 그렇게 소리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버거워요. 근데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내가 육적으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역사하심이 나를 감싸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되니까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제가 아까 일부에도 아이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자꾸 립싱크를 해요. 이 립싱크를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자들이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내가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고백을 찬양으로 기도로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찬양하는 게 힘들면 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눈치가 안 보이면 안 하고 그리고 또 뭐가 갑자기 가려오면 막 긋고 이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진짜 나의 삶 자체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건강이든 또 피로도든 아니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어디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나가기도 하고요. 학생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가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 나가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패하게 하셨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동요되게 되어졌대요. 뭐가 동요되어질까요? 저들을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없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모리 족속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에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전쟁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싸움 자체를 격투기 스포츠로 바꿨는데 이 격투기 스포츠가 과거에 검투사들의 그런 모습을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유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게 격투 스포츠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스포츠화 되어지면서 스포츠 자체가 그 격투기뿐만이 아니라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몸과 인간의 힘과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스포츠고 그리고 그 스포츠의 기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 이전에도 사람들이 그 각축전을 하면서 그 지역별로 자기를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스포츠에서 이제 격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격투기에 올라갈 때 상대가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날 때도 있겠지만 강한 자를 만나서 도전해서 계속 랭커가 되어져서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싸우게 되어질 때 저 사람을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계속 주입한대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치료받고 끝나고도 치료받고 자기는 이 마음이 간담이 서늘한데 거기 섰을 때 두려움이 없어야 되니까 심리치료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그 격투 현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또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격투기 격투장에 들어갈 때 땅을 이렇게 짚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두려우니까. 근데 그 나가는 사람의 심정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 사람이 허세를 부리면서도 손등이 부러졌는데도 안 부러진 척 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상대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손등이 부러졌는데도 주먹으로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대는 기겁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겁을 먹게 되면 상대가 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냐?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문은 그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동요되게 하셨대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갖고 오는 무기가 뭐든지 간에 지금 이들은요, 밑에서 이게 사실 이 아모리 족속은 산간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산간 지역에 있는 이 백성을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래에서 이게 추격해오는 사람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진격해올 때 돌을 굴려도 되고 뭐를 집어던지기만 하면은 아래에 오는 사람은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밑에서부터 추격하여서 올라오는데도 이들 마음속에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그들이 벳 호론으로 도망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의 마음 자체를 두려움을 집어넣으니까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비탈길에서 막 올라오는데도 그냥 그들 자체가 무섭게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이 막 10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오게 되면 별것 아닌 것도 다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패하게 하시는 그 동역해 되어지는 것으로 그들은 도망가게 되어졌고 11절에서는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비탈로 도망갔다가 비탈에서 내리막길로 도망갑니다. 내리막길로 도망가게 될 때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그들에게 던졌다고 얘기해요. 큰 우박 덩어리를 던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리막길을 도망가다가 굴러 떨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큰 우박을 막 내리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박에 죽은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예? 우박에 죽었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스라엘은 여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어 보셨습니까? 이게 어떨 때는 시원하고 어떨 때는 이 합이 안 맞으면은 굉장히 힘드는데 엄마 아빠들이 많이 하잖아요. 자, 흥해. 흥. 아니 입으로만 흥하지 말고 코로 흥하라고. 어렸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저희 어머니가 답답해 하셨어요. 아니 유선아 흥하라고. 흥이 아니고 흥하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렸을 때 그래서 흥 했더니 아니 유선아. 저희 어머니 실제 어렸을 때 그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가 답답해 하면서 흥하라고 해서 흥이 아니고 코로 흥을 하라고. 여러분 답답하죠? 근데 이게 지금 아내가 가끔가다 이런 걸 경험해요. 한국말을 제가 한국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예? 제가 제일 웃긴 게 제 아내랑 신혼여행을 갔는데 자 서로 마주보고 앉으세요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 서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맞대고 앉으라 그랬더니 저는 반대로 앉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앉으라 그랬더니 앞으로 앉고 막 그랬더니 아직도 생각나는 게 거기 사진 찍어주시는 그분이 참 희한하신 분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등을 맞대고 딱 앉는데 어떻게 반대로 앉냐고. 그래서 다시 앉으라 그랬더니 앞을 보고 앉고. 예, 제가 살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든 게 없었는데 힘들었던 게 웨딩 촬영이에요. 웨딩 촬영 왜 힘드냐? 웃지 못하는데 자꾸 웃으래요. 예, 웃으라고 할 때 그 웃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포즈를 취하는데 또 이렇게 멋있게 표정을 지라는데 또 멋있는 표정을 또 못 져요. 그래갖고 나중에 봤더니 진짜 지금 그 뭐라 해야 될까? 웨딩 촬영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사진 진짜 이상하네. 다. 보면은 제 친구가 몰래 카메라를 찍기 더 잘 나왔고 웃으세요서 찍은 거는 약간 저기 뭐 당나귀처럼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어찌됐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며 나갔더니 마치 그들이 힘 하나도 안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코 푼 것처럼 되어졌다고 말했던 게 그들 자체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앞에 서서 누군가를 죽게 한다 한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꺾으셨고 그리고 우박으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했다고 해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해야 될 행동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그 행동을 그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얘기하죠. 왜 안 했다고 해요?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순종하도록 그가 힘주셨고 능력 주셨기에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서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앞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걸 봤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손에 넘겨주셨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손에 넘겨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마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능력도 없는데요. 저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게 예행 연습을 해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예? 곰과 사자를 죽여봤기 때문에 저 녀석은 곰만 하네 하고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걸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목동들이 이와 같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 많죠. 그죠? 목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윗 외에 다른 목동이 섰습니까? 못 섰습니까? 못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러면 곰이나 사자를 안 죽여봤겠습니까? 죽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앞에 곰이 있던 앞에 사자가 있던 앞에 골리앗이 있던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갔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서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현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어떻게 보면 서게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 강단에서 함께 하시고 항상 제가 그 강단에 설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현장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서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딱 서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간덩어리가 크지는 않고 지방간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간은 크지 않은 지방간이 있는데 아무튼 이 간이 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보면 사람들이 당신은 안 떱니까? 아니 여기에서 안 떠냐고 보면 디테일 화면을 자세히 보면 손을 이렇게 떨고 있어요. 물론 손이 수전증이 있어도 떨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할 힘을 그가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뭘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능력, 재능을 갖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며 이 땅을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허락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많은 전쟁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승 필승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는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나의 손에 뭐를 넘겨주신다고요? 나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태양과 달도 멈출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 모든 부분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누가 있든지 간에 여기에 만약에 유명인이 있던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이 있던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던 이 시간은 저에게 맡겨준 시간, 그리고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땅에 서는 거예요. 그 땅에 설 때 어떤 자로 선다고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그들 앞에 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서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그 복음을 담대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 그 땅을, 바로 어떠한 족속을, 어떤 상황을 내게 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줬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서 거듭났어요. 예를 들면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인이 되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회심하는 역사를 통해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느냐? 넘겨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 아까도 찬양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아니, 여호수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누구를 본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본받은 거잖아요. 뼈본자입니다. 이거는 이 본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 뭐냐면 새로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는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내 모습 형태를 깎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덕과 윤리에 의한 종교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세요, 저처럼 하세요 라고 할 때 본받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본받는 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 편에 있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행해 나갔는가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나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넘겨줬다고 이미 8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내 앞에 설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기에 사람이 전에는 두려웠을지라도 그리고 연약함 나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눈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티를 내려고 하는 게 티를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여행을 갔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본래는 주의를 범할 일이 없겠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 의해서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여행 갈 상황이 있다고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허락한 성전으로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행 중인데 뭐한대?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여행 중이어도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특별하게 저기 지방에서 목회자들은 그 성지순례를 갈 때가 있어요. 성지순례라고 해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리니까 와 해방이다 하고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리죠.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안 드린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고 성지는 왜 가냐는 거죠. 우리가 성지를 간 것은 실제라는 것을 다시금 체험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한 것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이렇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해도 티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면은 그들이 절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예배자기 때문에. 근데 예배자가 아니고 변절자면은 예배 안 드려요. 절하라고 하면 당연히 절하죠. 어휴, 목 날아간다, 목 날아간다. 어휴, 제일 먼저 절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배자라고 하면은 어느 곳에든지 절할 때는 절하고, 하나님께 절할 때는 절하고, 절하지 말라고 할 때는 절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배자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행위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서 이탈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는 거죠. 타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안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기회만 되어지면, 상황이 되어지면 뛰쳐나가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여서 예배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늘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절대로 양다리는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거기서 돌아서라.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뜨거운 예배자. 아니, 저는 그걸 꿈꾸면서 나아가요. 출석 인원을 자꾸 줄여요.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을 줄이는 게, 저는 재적을 자꾸 줄입니다. 재적, 제가 말하는 출석 인원은 재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적은 실제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재적이 100명이면 100명 다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나온 사람까지는 제가 그들이 은혜로 나아가기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100명 모두가 이 예배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면 어린아이들, 어른들이면 어른들, 노년에 계신 분들이면 노년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그런 뜨거움이 함께 나가야 진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을 누가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에 저들을 진멸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당연히 응당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여러분들,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땅을 주신 걸 믿고 이걸 끝까지 정복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게 되면, 선포하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 아들을 주셨고, 내 딸을 주셨고, 내 남편을 주셨고, 내 아내를 주셨고, 나의 삶의 지경을 주셨고, 그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돌아올 걸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딸이 내 딸이 되게 하시고, 그 손주가 내 손주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애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일은 아파 죽어도 출근하면서,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아파 죽어도 출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에는 조금 아파, 다음 주. 이거 진짜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게 되면 아픈 사람도 치유하시는 걸 봅니다.
그 예배 현장에는요, 생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죽을 자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육도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희한한 거는 우리가 돈 버는 기계입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지면 직업도 바꿔야 되고 나의 삶의 부분도 다시 봐야 되는데, 아니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이 들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나오면 이게 뭐가 되냐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주일날에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파도 어떻게 해서든 파스를 붙이든 아니면 허리를 동이 매든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라도 출근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예배 자리도 여러분들 머리를 싸매시고 여기에 띠를 딱 매고 오늘 내가 이 예배 현장에 죽으리라 이러고 나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넘겨주신 걸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비결 딱 하나잖아요. 듣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런 담대함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담대하면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들 허언증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태양아 멈춰라.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머 저 사람 미쳤네. 이제 태양 앞에 소리 지르고 다닌다. 달아 멈춰라. 믿음이 없는데 흉내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넘겨주신 걸 진짜 믿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일이 진행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기적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 존재를 알므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땅에서는 아직도 오병이어가 현재 진행형이래요. 안 믿으시네. 아니 진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먹을 거를 줬고 빵을 나눠주는데 이게 그날따라 마을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지? 그래도 성경에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모르는데 나눠줄게요. 하다 보니까 빵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이게 뭐 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이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도 행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사람 100% 물에 빠져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픈 안타까운 마음 갖고 그들에게 정말 구호 물자를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다가 없는데 긍휼의 마음 갖고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니 이거는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셨다는 거를 그 선교사님이 믿고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어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허언증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결국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뭐가 머물렀다고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대요.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과학이 발달해서 또 어떤 정보 통신망이 발달해서 어디 보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백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름에 계속 24시간 해가 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과학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 과학이 다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또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전이 어떻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고, 자전이라는 게 시속 1660km로 가는데 이게 가능하냐 뭐하냐, 느려지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축이 이렇게 변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자연재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 오늘날 아이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어떤 자연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변증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걸 설명해내는 것 자체가 분명 필요하기는 하지만 변증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태양도 그리고 달도 순종했어요. 사실은 태양과 달이 순종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태양과 달이 멈춘 이유는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데, 첫 사역지가 청주였습니다. 첫 사역지가 청주였는데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뭘 기획했냐? 친구 초청잔치를 기획했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23명에 26명 정도 모이는 그런 이제 아동부였는데, 이 어떻게 하면 부흥하게 되어질까? 그냥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 나갈 때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친구 초청잔치를 한 5월달쯤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한 2주일인가 일주일 전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일기 예보를 보고 와서 저를, 제가 어쨌든 지금도 젊지만 그때 또 젊은 나이였거든요. 24살 때였던 것 같아요. 24살 어떻게 보면 파릇파릇한 새내기가 그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이제 많았던 선생님이 그게 불편하셨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에 전도사님 비 온다고 하는데 어쩌시려고 하냐고, 비 올 그날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날 비 안 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 안 온다고. 그랬더니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요, 이게 우리 집안 자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도박으로 망한 집안이라 도박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날 비가 안 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당신은 못 믿느냐? 한번 내기합시다.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내 말이 맞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따라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고, 그 사람들은 막 답답해하는 거죠. 비가 온다는데 비가 또 많이 온대요, 그날따라. 예?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까지도 일기예보에는 주일날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온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날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첫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좋은 날씨를 줘요. 애들은 날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날에 아이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그 아침부터 멈출 거라고 나는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얻고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은 분명 비가 안 올 것이니 우산을 갖고 오지 마세요. 선생님들부터 믿고 순종하고 우산 갖고 오지 마세요.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비가 왔으면 얘기를 못하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그 선생님, 아까 저 일부 시간에는 실명을 거론했는데 이게 녹음되는 거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땡땡 그 선생님이 그날부터 열심히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면 그 부분에 충성하는 오른팔이 되셨어요.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신세대가 왜 위대합니까? 신세대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저 땅을 주셨다는 걸 믿고 지금 요단 강물이 넘쳤을 그때에도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을 왜 내딛었어요? 갈라질 걸 믿었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그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있으면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대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비도 그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에게 좋은 날,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다시금 더 세워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데서도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사역자들한테 선포한 게 있는데, 지금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정확하게 오게 될 거라는 것도 받았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때 오게 되면 제가 이걸 왜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바대로 나가는 거구나. 이걸 함께 믿으시고 함께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마귀가 제가 미리 선포해놨기 때문에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엄청 역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선포한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함께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한 사람도 죽음 없이 다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